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8일인 것 같습니다. 맞지? 네, 9월 8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장 3부. 22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뭐 어떤 성경 공부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선 가르치는 사람 개인적인 의견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지 다른 걸로 푸는 거 아니거든요. 철학으로 풀면 큰일 나죠. 철학이나 사상 가지고 하느님 말씀 풀자 보게 되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것도 제가 그냥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조용조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 양반이 하는 공부가 이게 과연 들을 가치가 있냐. 만약에 여러분이 보기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 성경을 파는 그것이 만약에 어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후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늘 밤 공부를 하게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 이거 공부하면서 이것이 진실인가를 의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확인하셨으면 이제 이것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공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공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결심하게 하셔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거 뭐 하여튼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이거는 이 부분은 제 의견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22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각 촌으로 다시 쉬면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아니 이거 어떻게 구원하는 자가 이렇게 적으니까 즉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오고 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13장 24절서부터 보면 어디서 나오게 되면 그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특히 마태복음 7장 그 얘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3장하고 시간 차이가 한 17개월, 18개월 나요. 산에서 올라가셔서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의 그 7장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마태복음 7장 22절 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를 16, 17개월 전에 산에서 가르치실 때 하시고 1년 반 만에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지금 이게 같은 얘기를 다른 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시고 16개월, 그때, 그러니까 18개월, 17개월, 18개월 이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수님이 36개월 이 땅에서 목회하실 때에 1년 반 간격으로 처음에 산에서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 그 1년차 목회할 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예요. 그 산에서 가르치실 때가.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이걸 다시 한번 하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되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이거 여러분 다 이제 아시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25장 그 31절서부터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은 한쪽에, 염소는 다른 쪽에. 근데 양들한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반겼다. 너희는 나를 먹였다. 너희는 나를 입혔다. 염소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였니?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혔니? 이제 이 말씀 하시니까 이제 염소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또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 양편에 쓴 사람들도 같이 물어보죠. 아니, 언제 우리가 주로 공개했나이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염소들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 번 더. 마태복음 25장의 염소,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염소, 지옥 가는 염소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너를 정녕 모르니 떠나가라 한데, 그 두 개를 놓고 보게 되면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25장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중간에 껴져 있는 것이 그 누가복음 13번째 장이에요. 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요 말하고 마태복음 7장 다시 가봐요, 지금. 아마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의 13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한국 그 목사님들 영해한다고 하는데, 그 영해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좁은 길을 얘기할 때는 그때 그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봐야 돼요. 그때 어떤 풍습이냐면요, 그 당시에, 자, 우리 주님 계셨을 때에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고요. 어떻게 들었냐고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자, 주님이 그 당시 말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때 풍습이 이거예요. 어떤 촌에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두드려야 열어줘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큰 집이고 큰 마을이고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고 들어오는 거지, 그냥 문을 열어놓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이 말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 그럼 나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구나. 안 두드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에 24시간,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냥 언제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안 와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게 그때의 그때의 그 주님이 말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은 게, 그럼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내가 문에 가서 두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마태복음 산에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가서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하늘나라 가는 양과 그다음에 지옥 가는 염소, 이 두 가지 비유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양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두드린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두드린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염소들은 안 두드린 밖에서 띵까니까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누가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방문하죠.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13장 23절 보니까 호국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25절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이 16, 17개월, 그러니까 17, 18개월 만에 다시 한번 하시는 거야. 지금 이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과 25장을 갖다가 이것이 연결을 해줘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너를 정녕 알지 못한다 그럴 때 그 키포인트가 뭐냐게 되면, 한번 문이 닫히면, 한번 해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문이
해가 떨어져서 문이 닫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한 번 더. 해가 떨어져서 문이 닫혔다는 말을 갖다가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91편 가요. 예? 시편 91편. 시편 91편 7절이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하리로다. 아마 지금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라고 하는 거는 문을 두드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 자들은 천인과 만인이 돼서 악인이 죽어가는 것을 볼 테지만 염소로 된 자들, 마태복음 25장의 염소, 하늘나라 못 가는 것들은 뭐냐? 그 말을 갖다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즉 내가 그 1000명과 10,000명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죽으면서 병 걸려서 죽고 전염병 걸려서 죽고 연병 걸려서 죽고 경제공황으로 다 망하고 이렇게 해서 죽어갈 때에 믿는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서 있는 것을 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잔치에 참석하든가 아니면 죽어져 가면서 연병으로 죽어져 가면서 경제공황으로 쫄딱 망해가면서 뒤져 가면서 그 하나님들이 보호하는 그 사람들을 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특히 누가복음에서 하늘의 잔치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어떤 그 심각한 뜻이 있냐면요, 유대인 풍습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 풍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듣는 그 백성들 가운데의 마음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 왕의 잔치에 참석해서 왕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듣는 사람들 귀에는, 그 마음에는 가장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그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귀한 거는 왕한테 초청받아서 왕과 같이 앉아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왕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고 한다는 거, 이거 같이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그 말씀할 때 그 들은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 그러나 너희는 염소가 돼서 1000명과 10,000명이 돼서 동서남북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어린 양 잔치에 참석해가지고 그 아주 극진한 영광을 얻을 때 너희는 지옥의 불꽃에서 그것을 본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말하죠. 야, 저기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쉬고 있고
부자는 지옥 가가지고 자, 그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한 방울만, 그 말을 하죠. 그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기억이 나요? 천인과 만인이 돼서 연병으로 죽으면서 경제공황으로 뒤져가면서 망해가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진짜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가서 뻔지르르하게 아주 기차게 몸에 목에다가 힘을 주고 교회 구원이 있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불 속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우습게 보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 그러고 사는 걸 보게 되면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응?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어떤 미션 조직을 만들고 크게 한 목사장로 권사들이지. 나중된 자는 뭡니까? 옳은 소리 하다가 괜히 교회 가서 혼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구원 있습니다, 목사장로 권사직을. 그건 뭐야? 교회에 구원이 되면 코로나19 오니까 다 없어졌네. 한번 코로나19가 구원 위에 있는 거야? 응? 자,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만약에 두드렸다? 그런 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할 포인트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근데 27절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정녕 모른다. 자, 그 말은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한 번 더 가보세요. 네? 마태복음 7장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 봐요. 마태복음 7장 15절.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21절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행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죠. 목자장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양 떼는 목자장의 음성을 듣죠. 목자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이거 해라 소명을 들었죠. 그 소명을 하죠. 그때가 바로 천인이 내 오른쪽에서 만인이 내 왼쪽에서 넘어져도 나는 그들의 마지막을 목도하는 거지.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와서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데 나는 못 가는 거지. 나는 못 가는 거지. 세상에 있을 때 교회가 구원이 교회에다가 땅땅거리다가 막상 가보니까 불덩이에서 불속이야. 연병으로 죽어야 돼. 경제공황으로 다 망해야 돼. 근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렇게 뭐 기도한다고 특별하게 저러고 살더니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주여,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며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마태복음 10장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은 이제 거의 누가복음 10장도 지금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나가죠. 그때 그 안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응?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12 제자가 나가서 권능을 행하고 왔다. 응?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70명이 나가서 이제 왔다.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기적을 행했어요. 가룟 유다 말로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오병이어 때 가룟 유다도 떡을 떼어서 주면 떡이 자라나는 거예요. 물고기 반을 떼어주면 물고기가 또 하나 나오는 거야. 그거 기적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응? 그걸 했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 안에서 이런 거 했는데 마지막 가서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악행을 행한 자들아. 그 악행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즉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1000명과 10,000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거룩한 날개 아래 거하는 자냐. 여기서 하는 말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야, 문 닫혔다. 난 너 모른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할 때에, 불의라고 할 때에, 불의를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럴 때에, 자, 하면 불의가 뭐냐고요. 불의가 뭔데 우리 주님이 야, 문 닫혔다 가라 그러죠. 이 말씀을 지금 2번 하시는 거예요. 첫 해 목회 나오셔가지고 봄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17개월 18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거야 지금 이거. 오케이? 그때 주님께서 악행을 행한 자들아 하면은 뭐가 악행이냐고요. 그걸 지금 제가 오늘 좀 깊게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면은 악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5가지를 안 하면 모든 건 다 악행이에요. 한 번 더. 악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 가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 주님이 악행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자, 그거는 지옥이에요. 5가지를 안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악행이에요. 한 번 더. 그 5가지를 안 하면 그 5가지 외에는 다 악행이에요. 이것은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황철의 목사 신학인데, 제가 오늘 말하는 신학이 1600년, 1700년, 1800년, 1950년까지 영어를 하는 나라의 보수 신학자들이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그들과 동의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히브리서 가보세요.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 하자고요.
오케이?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저희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가봐요.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13장 3절과 5절 두 번 연달아 나오죠. 너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똑같이 나와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던 즉 사함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회개하지를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씻지 않았어요. 즉 그 말을 누가복음에서 두 번씩이나 나와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럼 마태복음 25장 같이 염소가 돼서 지옥 가리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마태복음 7장 나는 너를 정녕 모르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시편 91편에서 내가 천인 중에 하나, 만인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가 뜰뜰하게 하고 봤던 것들이 나는 망해가면서 연병에 죽어가면서 경제 폭망으로 죽어가면서 그들을 보는 거죠. 만약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 2, 3, 4번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오케이? 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 와요.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제대로 믿는 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와요. 갈등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가겠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나? 갈등이 시작이 되죠. 갈등이 없는 믿는 자는 죽은 믿는 자예요. 그 갈등이 하면서 세 번째로 같이 오는 것이 agonize.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화가 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요거밖에 안 돼?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이 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만족하지가 않아. 더 올라가고 싶어.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만족하지가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 네 번째가 나와요.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남한테 존경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것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이 없다. 내 자신의 한타는 것이 안 보인다. 내 마음속에 싸움이 안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죽은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의 아버지도 이 말을 똑같이 했어야 한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는 자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하물며 순교자도 틴데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두 번 죽습니다. 모가지가 잘리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내가 내 목숨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거냐. 그 사람들 그 말이 나올 때는 뭡니까? 그 죽기 전까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마음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서부터 내 마음을 보면서부터 이제 기억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 가봐요.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글자 수가 작은 절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32번째 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Remember the last wife. 롯의 철을 기억하라. 즉 롯의 철은 내가 이렇게 믿어서 하늘나라 가겠나?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나와 내 마음 간에 싸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 소금 기능으로 표현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러면 그 반대로 문을 두드리는 건 그럼 어떤 뜻입니까? 아까 우리 주님이 말할 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내가 가서 문을 안 두드리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당시 그 풍습이에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건데 그럼 뭐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주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걸 세 개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입견들. 내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 교회에서 메시아닉 그 주라고 이제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제
그때 그 유태인들이 그 월십 팀이 있어요. 근데 월십 팀에서 그 배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 그럼 너 작은 문으로 한번 들어와 봐 그랬어요. 아주 협착한 길과 나쁜 길과 험한 길과 조그만 문을 들어오면 내가 너 찬양시켜 줄게. 그래서 그 바이올린 한 사람이 짐을 싸고 바이올린 가지고 악보를 가지고 거기에 협착한 길을 끙끙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아주 그냥 꼬불꼬불한 길을, 높은 길을 갔다가 힘들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문이 진짜 조그매. 아니 이거 하나님, 이거 문 작아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네가 거기 문에 못 들어오는 거 다 버려라 그래. 그러니까 짐을 버렸어요. 짐을 다 버리고 나니까 악보하고 악기는 못 버려.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여기 들어오려면 그럼 뭐를 버려야 되니? 악보를 버렸어요. 악보. 그 수많은 명곡들, 그 악보들 뭐 다 버리고 바이올린 하나만 남았었다. 근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들어오려면 뭐를 버려야 되니?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못까지 들어가는 거야. 바이올린도 내려놨어. 들어가려 그러니까 또 안 들어갔죠. 그때에 야, 너 들어오려면 뭐를 버려야 되니? 옷을 다 벗어. 다 벗고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빡빡해. 그때 하늘에서 기름이 내려오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 알아들으실 거예요. 몸에 기름을 흠뻑 받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하얀 옷을 준비하셨고, 즉 빛의 옷이죠. 빛의 옷.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광채의 옷,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유명한 멋있는 악보들이 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교회에 가서 월십을 하려면 이 얘기를 꼭 해줘요. 꼭 해줘요. 이게 어떤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놔야 돼요.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간다, 문을 두드린다, 이거 할 때에 그 첫 번째 뜻이 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재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들, 이거마저 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 일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 밖의 일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럽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말로 된 바이블과 주석까지 주셨는데 왜 못합니까? 왜 그렇게 진영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까? 1000명하고 10,000명에 껴가지고 죽을 사람은 많아도 하느님 지존자의 능력의 그 그늘 아래, 하느님 날개 아래 거할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 5개 말했죠. 5개 외에 있는 거는 다 지옥 가는 거라 그랬죠. 자, 그 5개 중에서 가장 처음에 뭐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회개를 안 했다가는 십자가의 피는 내 죄를 용서를 못했죠. 좁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비어있는 무덤, 주님이 계셨던 그 빈 무덤을 인정하죠. 그 말은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별 지랄을 다 했지만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아. 내가 큰 교회가 됐으니까 큰 교회에 나가서 뭐를 하니까 큰 교회 장로 권사가 되고 내가 큰 교회에서 뭐를 하니까 내가 이제는 만족합니까? 그 마음에 스트러글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러는 그 회의감이 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그런 마음에 그 자책감이 와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하늘나라 가나안 그런 의심이 와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인간으로 있으면서 그런 의심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어느 믿는 사람이, 어느 목사가, 어느 주의 종이 감히 그런 의심이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누구를 아무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역사에서 누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심이 올 때마다 믿는 척 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내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편한데 잘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 욕심은 없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거 가지고 남한테 주려니까 아까우니까 대물 좀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시편 91편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재앙의 근본지가 되시겠습니까? 재앙이 근처도 못 가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겠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남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누가복음 13번째 장 그 3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의 뜻이 어떤 겁니까? 우리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 몇 사람이나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목사 가정에서 큰 양반들
장로 권사 가정에서 큰 그분들 몇 사람이나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 많은 일들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몇 달 전에 애가 하나 죽었는데 뭐 그게 뭐 목사 아들 딸이었다며. 응? 그런 아주 인간 세상에서 안 될 일들. 지금 저도 지금 몇 가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안 될 일들이 그런 걸 지나가면서 야, 이거 왜 목사, 장로, 권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왜냐하면 나는 목사 아들, 목사 딸 이 정도면 됐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노새 처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모태 신앙으로도 못 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 가정에서 하늘나라 갈 것들이 몇 놈이고 몇 년인지 저는 지금 이해도 안 갑니다. 이해도 안 갑니다. 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못 가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5가지 외에는 다 지옥행이다. 이거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존자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했나이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건 말건 또 우리 하늘나라 간 다음에 후세에서 이것을 본다면 주께 찬양할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기적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오고 내 자신이 보이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 더 씻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이런 고통 속에서 주 앞에 문을 두드려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